기독교인들 삶과 이방인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신앙적인 논리를 펴면은 육적인 이방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니까 육체의 삶을 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정답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정답을 하나님 원하시니까 아니라 과연 영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게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참 이런 삶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모든 삶의 프로젝트가요,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고 하는 일이 뭐예요?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다니고 내 몸 치장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래서 한평 물질이나 내 마음이나 모든 것이 내 육적인 삶에 아주 전부 다 꽂혀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삶을 살아야 될 그 영적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이거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자기 자신도 못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자기 자신을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 자신이 그 영적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가 있어야 삶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자, 오늘 이걸 대단히 참 충격적이고 무서운 얘기인데, 왜냐면 오늘의 이 본문에서 지금 나는 부자라 부야야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종말의 교회에서 타락한 부패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미친 고백이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주 완전히. 미쳐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건 아주 정말 형편무인지경에 아주 미친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자기의 그 존재 정체성을 지금 전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종들이나 기독교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삶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존재 정체성을 모르면은 이 삶에 절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네? 영적 존재예요. 영이 실체예요. 영이 원형이고 영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얻고, 내가 본래 천국에서 온 영의 사람이고 고향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세상에 내려보냈는가? 지금 이걸 몰라가지고 이방인들이 지금 진리를 못 찾고 앉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사랑은혜 축복 얘기를 했다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 대량만에 죽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 영적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요. 그런 영적 설교가 돼야 되고 영적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이 기독교 정말로 세상에 이런 엉망진창인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오직 하나님이 그러면 미쳤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쳤느냐는 거예요. 기독교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육으로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육으로 보면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미쳤다고 하고 뭘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육으로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 보고
그러고 미쳤어 그러면 막 죽을 듯이 대들다가도 아 영으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참담해요. 이렇게 미련한 짓거리라고 하겠어요. 영으로 죽었다고 미쳤다고 그래야 막 발랑 당방 뛰어야 될 기독교인들이 영으로 죽었다고 그러면 그냥 덤덤해. 반응이 없어요. 이게 뭐다? 이게 어떻다는 증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 3장 17절 다시 한번 봐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2차, 3차 갈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해석을 하고 오늘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 부분만 지금 설교할 겁니다. 특히 이 종말의 때가 교회에 미친 모습이 이렇다는 건데 종말 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 치명적이야죠. 치명적. 그 이유와 원인이 지금 영이 미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친 교회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원어를 갖다가 이거 나열하고 그걸 해석을 나오면 시간이 무척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전폐하고 핵심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라는 말이 플루시오스, 플루토스, 플레토라고 하는 그리고 에임이라고 하는 네 단어 속에 이 실체가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충만하여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충만하게 기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래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하. 너무너무 풍성하고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죠.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연하게 드러나는데 기가 막히구만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부여하여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플루테오라고 하고 플루티저라고 하고 플루토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크레미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데이스라고 하는 이 5가지 원어 속에 지금 섞여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은 지금의 교회는 문명과 과학과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교회에 다 있어서 너무너무 풍요롭고 감사해서 즐길 것이 많아서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금 현실의 교회가 맞아요. 교회 가면 즐거워요. 있을 거 다 있어요. 교회 가면 즐길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교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 이걸 연구하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면요. 내가 그래서 이 깊은 뜻을 지금 풀어나가다 깜짝 놀란 것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럼 이 말이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원래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창조했는데, 그 교회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어? 가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알고 하는 소리냐? 기독교인들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이 왜 창조가 됐어요?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원인을 몰라요. 기독교가 이게 환장으로 미치게 됐어요. 이 이유를 모르면은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 세계를 절대 못 들어갑니다.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어? 자, 이게 지금 먼저 이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어요?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지금 여기에 모든 기독교의 시작 출발, 이 처음 출발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아이러니가 없고 이런 미치니가 없어요. 정말 자, 환장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 뭐예요? 예? 하나님 왜 이 피조물 세계를 왜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건 의문을 풀게 만들려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 창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러면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사람을 창조했다고, 지으셨다고 그냥 하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했을까? 거기서 이미 힌트를 어디야 했었어요, 기독교가. 근데 이걸 몰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인 거.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이라는 것은 창조가 아니잖아요. 천사는 창조가 되었어도 사람의 영은 창조가 아니에요. 이거조차도 몰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죄가 무엇인지, 속죄받는 길이 무엇이며, 구원받는 길이, 생명 얻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들 탄생하는 길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게 정답이 지금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환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어? 아니, 봐봐요. 지금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9절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정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졌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목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그 에베소서의 1장, 2장, 3장에 쫙 시간이 있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해석을 못하고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기독교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 자,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생명의 씨요.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면 생명의 씨여서 이 씨를 심어서 잉태시키고 탄생시킬 밭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친부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그래서 친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그 유전자가 같으려면 친모의 친자의 유전자가 같아야 되니까 이것이 전부 친부인 하나님에게서 밭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아들도 나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어? 이건 유괴세계에서도 다 통하는 얘기예요. 예? 상식적으로 아는, 과학적으로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줬으니까 이게 실체가 영의 세계도 똑같이 이런 부부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도록
이 성경의 모든 논리를 그렇게 펴놨어요. 성경이. 근데 왜 이걸 못 깨닫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천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서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도 없고 지체 밭도 없고, 그래서 또 잉태식에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걸 천국에 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를 창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천주 우주만물 창조의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이 내 씨를 심을 지체가 밭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전부 하나님은 전부 남성명사로 돼 있어요. 예수님도 남성명사로 돼 있어요. 성경에 원문에 보면은.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 뭐 그런 걸 다 기록해 놨으면 그걸 눈치를 채야지. 왜 몰라요. 그게 여자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하나님 신심을 지체 밭으로 여성명사로 밭으로 창조를 했다 그 말이야. 그래 하나님 친자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풀어지면은요 기독교가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성경 해석의 판도가 달라지고요 엄청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게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다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니까 친부와 친부 사이에서 친자로 태어난 처자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씨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딱 바로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해석을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참. 그래서 사람의 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체의 영이다. 여자다. 밭이다. 그래서 하나님 씨뿌릴 밭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을 이방인들은 더더군다나 절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요 대초에 창조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확실히는 알았는지 어렴풋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왜 그걸 까먹었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후로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 까먹은 거예요.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정체성을 모르면 이게 미친 거예요. 근데 이 미쳐가지고 도대체가 자기의 어떤 존재 정체성을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비밀을 이렇게 감추는 가운데 기록해냈어요. 서신서에 보면은 이 모든 비밀이 어디에 다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요. 자, 기독교인이라면은 우리가 만사를 제자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근데 뭐 하나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짝을 이뤄서 남편과 신랑으로서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하나님이고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니까 나는 지체 받으로서 반드시 저분과 결혼해가지고 생명을 잉태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할 존재로 내가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내려보낸 바 되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돼요. 내가요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여성명사라고는 지체라고는 밭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 결혼을 해야만이 하나로 짝을 이루어야만이 생명이 잉태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에 목숨 걸고 이 세상이 지금 내가 사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삶의 목적과 뜻이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영화를 누리는 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느냐 이거요. 근데 이걸 이게 핵심이고 제1호의 청년의 비밀인데 이걸 지금 기독교가 한마디도 이겨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 사람 보면은 무엇 때문에 미쳤다고 그래요? 예? 전에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보니까 말하는 것이 논리가 없어요. 이 말이 다 잘못했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거기에 원리도 없고, 법칙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자체가 무슨 이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근데 지금 내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기독교가 이 모양이요. 세상에. 아이 봐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생명 없고 구원 얻으려고 거예요. 그럼 생명 없고 구원 얻는 원리와 법칙이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된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원리와 법칙을 성경에다 지금 논리를 펴놨어요. 근데 이게 문자적인 논리가 아니라 영의 논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것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문자의 기록만 봐가지고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어려운 거는요, 그림 퍼즐 어려운 거는요 500조각까지 있다고 해요. 500조각이 아니면은 뭐 80조각 100조각 그렇다고 하는데 한 조각을 낼수록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짜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맞춰봐야 뭐예요? 그 원틀의 원본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31,173절이라고 하는 구절 속에는 전부 그 짝을 맞춰야만이 이 구원의 원리와 법칙과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혼인해야 되고 어떻게 속죄받아서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 인정시켜서 어떻게 안전시켜야 된다는 비밀의 그림이 쫙 펼쳐지는데 이걸 지금 누가 본 자가 없어요. 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어요. 그림 퍼즐을 딱 줬는데 그 그림 퍼즐에 그 원래 그림이 없어요. 그래 그걸 500조각을 다 맞추려고 하면 이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다른 걸 몰라도 특히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까지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 그걸 하나 해놓은 사람이 없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사람도 제가 기다렸더니 야 꼭 그 엘리야가 언저리를 꼭 하나님 내게 하시더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너만 아니오. 너 같은 놈을 다 감춰줬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다 죽고 하나님 저벽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진정 죽을 때 사랑하는 것은 엘리야 나뿐입니다. 나만 나이다 했더니 너 말고 어떤다고요? 신천을 감춰요. 지금도요 어딘가는 이 진리를 깨달은 동물을 교회를 감춰뒀어요. 세상에 드러나들 앙캐만 만들면 하나. 왜 드러내면 뭐요? 죽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죽이니까. 네? 자, 이 지금 가장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 현 시대에 여러분들 유전자 DNA라고 하는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어요? 이거 오래지 않아요? 그죠? 최근에 들었어요.
들었어요. 얼마 전부터 듣기 시작한 건데 그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유전자라는 소리가 많았어요. 근데 왜 유전자라는 말이 나오냐? 이게 지금 여기에 오묘한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그러니까 사람, 지체의 밭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 이유가 영적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 짓고 타락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은 거예요. 자기 존재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지체 밭으로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된다는 그것 잘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지금 썼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지체형으로서 하나님이 씨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못 심기겠어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하여 더럽히니까 추악하게 되는데 타락한 거기다 심어봤자 그 밭에다 심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체를 다시 깨끗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심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의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다가 부활한 예수에게서 다시 지체를 빼서 지체를 취하면은 이 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의 그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한 요 자체가 바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어요? 지체를 깨끗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그 지체에 죄를 없이 하고 죄악을 소멸시켜서 깨끗게 해가지고 지체를 거룩하고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정결로 충만한 하나님의 본체에 거기서 파생시킨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간 예수, 부활한 예수께서 지체가 나왔기 때문에 지체가 어디요? 십자가에 죽은 지체가 되고 무덤에 들어간 지체가 되고 부활한 지체니까 이 지체가 죄가 없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요. 이거를 지금 얘기를 못 해주고 앉았다니까 기독교가. 이거 완벽한 노릇이에요. 이 원리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만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믿기만 하면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속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리를 몰라가지고 해답이 없어가지고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지금 그걸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종들이. 예?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처럼 노래를 펴준 적이 있어요? 아유, 참,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 미친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해석과 설교가 행설수설입니다. 행설수설. 예? 천종 만종이 다 설교가 다르고 해석이 다 다르고 그래서 많은 종파가 이단 종파가 교파가 교단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해석이 하나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라도 못 박아서 에베소서 3장 1절로 아니야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로 보면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고. 그 방법을 다 가르쳐줬어요. 성경이다 사실은. 근데 왜 이거를 지금 편집을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왜 짝을 못 맞추느냐고 말이에요. 왜? 에? 해석을 못하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정결함으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로서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누가요? 예수님과 결혼해요?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과 결혼하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가 과연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던가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아름답게 단장했다는 건 뭐예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무덤까지 장사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그 신부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아름다운 신부더라.
근데 그런 신부라야 어떤다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이 좁은 길을 가는 건데 십자가에 죽는 길이 이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근데 자,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보세요. 근데 이 지금 미친 교회, 이 종말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잠깐 여러분한테 언급을 했지만 지금 기독교가 뭐를 모른다고 했어요? 창조의 내력도 모르고 창조의 존재성과 정체성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종말의 교회는, 미친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자기가 지금 다 알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부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축복 속에서 충만하여 되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반장을 노리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고 저 미친 것 저걸 어찌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아니 창조의 내력조차 자기 존재 전체성도 몰라요. 아니 자기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생각도 몰라요. 자기가 여자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내되고 신부될 지체고 파티요. 그러니 영은 여자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내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영의 자기 존재 전체성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기독인들이. 연예인으로 갖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 결혼생, 예수님과 결혼할 생각도 않고 아이 날 생각도 안 하니 이게 미친 것 아니에요. 아니, 한번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자가 시집갈 생각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여자니? 내가 왜 시집을 가야 되니? 내가 무슨 결혼 생활을 하느냐? 아이를 왜 낳느냐? 내가 왜 아이를 다 지키려고 교회 인개발하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뭔 짓거리를 내가 그 짓거리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그 여자가 누군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가. 아, 참나,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알고 이 단계를, 절차를, 과정을 밟으려니까 그 길이 어떻다고 하세요? 십자가에 첫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그래서 이걸 알면서 이걸 구원의 과정을 밟으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마지막 완성의 단계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나중까지 이것을 지키는 자라야, 완성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종말의 교회가 뭐라고요? 모든 게 다 완성되고 구원도 받고 다 받았다고 말이에요. 여기 구원에서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